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57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7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성문 읍위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라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황원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원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나라를 구한 사건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서 나라를 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아주 생각지 못한 곳에서 아주 생각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건도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요한님께서 생각하신 모든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솜씨가 참 기기묘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말씀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 때 일어났던 실제 상황, 그 역사적 사건이에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악한 것으로 유명했던 그 아합 왕,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람 왕 시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호람 왕 시대 때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여호람 왕도 부친 아합의 피를 물려받아서, 물론 그 어머니가 아마 이세벨이었을 것 같아요. 이세벨과 아합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평가한 바에 의하면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의 만든 바알의 주상을 자하였음이라.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바에 의하면 아비 아합만큼 악하지는 아니하였다. 아합만큼 악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렇다고 선한 왕은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 여로보암이 여호와님을 거역한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따라했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호와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신명기에서와 레위기서에 의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항상 내우 외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호와님께서 치시는 징계이시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이런 의미로 그냥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 방식으로 내우 외환의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 아합 왕 때에 이어서 여호람 왕 시대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후에 관한 일들도 있었죠. 내후라고 하는 것은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그 우환이죠. 여호와님께서 보내시는 내후로서는 가뭄이 많아요. 가뭄을 보내시는 거예요. 가뭄을 보내시면 자동적으로 기근이 일어나고 삶이 힘들어지게 되죠. 백성들의 고통이 아주 극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끔씩은 거기에 이어서 외환까지 보내게 되십니다. 외환까지 여호와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외환은 외부 침입으로 의한 환란이죠. 이것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람 왕 시대 때 이 기근과 가뭄으로 의한 기근 말할 것도 없고, 북쪽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죠. 아람 나라를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수시로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정말 힘들어졌죠.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 일이 힘드는데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까지 침범에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휩쓸어 가니까 정말 고달팠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항상 자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인 북이스라엘이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버리지는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큰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징계와 더불어서 특출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계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 일들을 겸하여 하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은 최악의 왕으로 불리우던 아합 왕 시대 때에는 북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지금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 왕 시대 때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돌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항상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있지만은 꼭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겸하여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여호람 왕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되는데 아람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침범하게 하셨어요. 이거 수시로 있는 일이죠. 북쪽에
무슨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은 항상 이거는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 시대 때 아람 나라는 여호와님께서 쓰시는 징계의 막대기였어요. 수시로 북이스라엘을 그 징계의 막대기로 치셨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던 거예요. 당시 막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아람 제국이 어느 날 북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군대가 강력하고 그때 당시에 그 주변 나라를 전부 다 제패하고 있었던 제국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정도야 뭐 그냥 힘들지 않고 쳐들어온 것이죠. 그 나라 일대가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중요한 부락들과 동네들이 전부 다 그들의 발굽 아래 짓밟히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쳐들어오게 되죠. 사마리아 성이 완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그 성을 이제 둘러싸서 포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포위 공격이 장기간 이루어지게 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되죠. 성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짐승들까지 기근으로 죽어가는 참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굶주림이 얼마나 극에 달하였는지 어린 자녀까지 삶아 먹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한번 임하시게 되면은 그 괴로움이 정말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야단치실 때는, 마음먹고 야단치실 때는 정말 힘들다니까요. 정말 힘들어. 막 견딜만 하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자녀들을 오직하면 자녀를 삶아 먹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처참했던 상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에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그냥 포위 공격했을 때 그 안에 일어났던 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이거는 여호람 왕이 이제 성 안에 사마리아 성을 시찰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여호람 왕이 어떤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냐? 붙잡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람 왕이 그 여인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하되 여인이 두 명 있었어요. 두 명의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A라는 여인이 B라는 여인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너 아들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낼 텐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러 너 아들을 내라 했더니만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아마 정신이 아마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제정신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정신이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볼 것 같으면 사람이 정신이 이상이 오는 것 같아요. 미쳐 돌아간다는 것이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들을 금방 낳은 아기를 갖고 있는 이 엄마 둘이가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삶아 먹자. 그래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너 아들을 삶아 먹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한번 부지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누가 자기 아들 먼저 내놓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없겠지. 아마 가위바위보를 했겠지. 해서 진 사람이 오늘 먹고 이긴 사람은 내일 먹고 그렇게 하자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위바위보 해서 졌어. 그래 그날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은 거예요. 지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 미쳤던 것 같아. 먹고 나니까 좀 정신이 들잖아요. 정신이 들고 나니까 그 다음날 그 여인이 같이 삶아 먹었던 그 여인은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너희 아들 삶아 먹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오리발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 없어. 우리 그럴 수 없어. 우리 아들 없어.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니 왕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일이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만 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멸망당할 때 그때도 포위 공격에 의해서 안에 굶주림이 극심했었죠. 그때도 사람을 삶아 먹었다니까.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있었어. 역사가인 세계적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을 해놓은데 그때 당시에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요한은 앞에 여러분 대들지 마세요. 요한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오래 참으시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함부로 방자하지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성안을 순찰하다가 한 여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전해 듣게 되자 자신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어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양심의 자책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호람 왕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 너 아들 숨겼잖아. 그거 꺼내. 그래서 잡아먹어.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요람 왕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 이러한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는 백성들의 원성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 원성은 결국 왕에 대한 원성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왕위 보존이 힘들겠지.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죽을 수가 있지. 정치적 불안은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빨리 백성들을 달려야 되는데, 이 민심을 수습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가라앉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요한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요한님께로부터 시작된 거라. 그렇다면 요한님께 가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주님 앞에 가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나를 죽여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요람 왕이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모세와 같은 기도를 했다면 살 길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요한은 떠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정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들어왔을 것 같으면 해결됐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을 거예요. 뭐 걱정할 일도 없지요. 자기 보좌가 다시 망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요람 왕은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 길을 택하지 않아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겠지요. 여호와님을 떠난 삶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그런 지혜가 떠오르지 않았었겠지. 그 길이 보이지 않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람 왕은 민심을 수습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정말로 하수 중에 하수고 뭐 별로 의미 없는 짓을 지금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문제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놈 때문에 그런 거야. 저놈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들 백성들 앞에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 희생양으로 누굴 정했냐, 지목했냐 할 것 같으면 엘리사 선지자를 지목한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으니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야를 잡으러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만 잡아서 그들 던져 주거나 내가 우리 죽여버리면은 아람 군대가 물러갈 거야. 근데 이런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죠.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파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래서 그렇다고 떠들어대면서 백성들을 다시 세뇌를 시키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한 아주 대단한 군주인 것처럼, 구세주인 것처럼 병사들을 이끌고 경호대장을 앞세워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는 사마리아 성 내에 있는 자기 집에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성 내에 있는 원로들과 장로들이죠. 원로들과 같이 모여 앉아서 시국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왕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왕이 이를 위해서 지금 자기가 오고 있다는 이 사실까지도 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있던 그 장로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만지만 저만이만해서 여호람이 나를 죽이러 온다. 자객을 데리고 온다.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 나가서 지금 문을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 그래? 그러고 나가서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아마 여호람 왕이 군사들 이끌고 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웬일로 오셨나이까? 다 알지요. 그러니까 그 여호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갈 기회를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잡아가는 것이죠. 태도 하나 잘못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여호와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엄청난 내용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이거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먹는 것만 넘치게 있을 것 같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람 왕이여 나를 죽인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내일 아침이 되면, 지금부터 얼마 남지도 않았네. 하루 정도 남은 이 청천벽력 같은 엄청난 내용을 지금 거기서 선포하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성 안에는 물가가 얼마나 폭등을 했는지, 특히 식료품 가격은 이런 말할 수 없이 비싸서 서민들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 가격이 폭등을 했냐 할 것 같으면 낙이 머리 하나,
낙이 머리, 고기가 아니에요. 낙이 머리 하나입니다. 머리 하나. 낙이 소머리도 아니고 낙이 머리예요. 별 볼 일이 없죠. 별 볼 일 없어. 근데 낙이 머리 하나에 얼마냐? 80세겔이래요. 80세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할 것 같으면 약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 낙이 머리, 별 볼 일 없는 낙이 머리 하나에 200만 원. 서민들이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사 먹지. 뿐만 아니라 합푼테 4분의 1값. 합푼테 4분의 1값이 약 한 12만 원에 5세겔 한 12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합푼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소위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이름의 콩인데 이 콩은 아주 박한 콩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콩이 아니에요. 짐승들의 사료로 쓰는 콩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 먹으면 이게 뭐 설사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빈자들이 어쩔 수 없을 때 죽지 못해서 먹는 그 식재료가 바로 이 합분태라고 하는 이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이름에 얼마나 이게 좋지 못한 그 콩이었으면 비둘기 똥이라는 이름을 주었겠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이름의 콩 4분의 1값 그러니까 한 반대 정도 돼요. 반대. 그 반대가 얼마냐면은 이게 값이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이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못 사 먹는 거예요.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물가 폭등 사태에 있었던 그 현실에서 요한님께서 내일 되면은 바로 하루만 지나면 여호와님께서 모든 것을 딱 평정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는가? 최상급 고급 밀가루 한 스아는 한 4대 정도 됩니다. 한 4대 정도. 우리 대박으로 한 4대 정도 돼요. 한 4대 정도의 그래, 한 세겔, 다시 말해서 2만 원에서 2만 원 5천 원. 4대에. 그러니까, 그럼 한 대에, 최상급 밀 한 대에 얼마 정도 되냐? 한 1만, 만원 정도예요. 한 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최상급 밀가루, 최고급 밀가루. 한 대. 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물자가 그렇게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리쌀이죠. 최상급 밀가루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보통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밀가루 정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 같은 경우는 2스아에 한 세겔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2스아라고 할 것 같으면 한 7대 반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세겔, 그러니까 2만에서 2만 5천 원. 그럼 다시 말해서, 이런 두 번째, 이게 보통 서민들이 먹는 이 평범한 밀가루, 이건 한 대에 얼마 정도 하느냐? 한 대에 5천 원 정도 거래된다는 거예요. 한 대에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아주 흔하게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자가 여호와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자 그 말을 듣고 있던 경호 대장이 엘리사 선자의 말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희죽거립니다. 여호와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상황이 어떠한데 너가 지금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지금 너 모면하려고 그러지.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지. 위기를 모면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하루밖에 여유가 없는 건 아니야. 만약에 너 말이 사실이 아닐 때 너는 죽는 줄 알아. 이 일로 인해서 너는 반드시 죽는 거야. 왕을 조롱했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문으로 만들고 하늘에 창을 내시고 그 길로 곡식을 쏟아 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자는 아주 단호하게 경호 대장에게 대답합니다. 좋아.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너는 내일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거야. 그렇지만 그 복된 자리에는 참여하지는 못할 거야. 혜택은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락되고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하루 안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엘리사 선지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 무렵에 그 엘리사 선지자와 요람 왕과의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고 하는 이 긴박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문 앞에는 4명의 문둥병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알다시피 문둥병자는 성 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 내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 밖에 두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 나으면은 제사장 데 가서 확인받고 그러면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진 밖에서 살다가 그냥 움막 같은 거 지어놓고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그냥 먹을 것을 좀 던져주면 그것을 받아서 먹고 살다가 병이 더 심해져서 죽으면 그저 죽고 거의 대부분이 죽는 것이죠. 거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옛날에 뭐 병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었습니까? 없었지. 근데 그렇게 살은 거예요.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을 또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상황이 정말 극심했지 않았나? 정말 힘들었지 않았나? 왜냐하면 성한 사람들도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문둥병자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그들에게 돌아갈 음식이 있겠는가?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그렇다면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이제 삶이 그냥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날 또 4명의 문둥병자들은 사마리아 성문 앞에 그 어귀에 앉아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자기들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4명이나 있으니 4명의 문둥병자가 여보게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소망이 있나? 살 궁리가 있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묻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음식을 주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그 시점만 해도 오랫동안 굶었을 거예요. 먹지 못한 날이 오래됐을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4명의 문둥병자들이 대책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용은 그거죠.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구할 것인가? 이거겠죠. 4명의 문둥병자가 대책 회의를 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이러한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먹을 것이 없다. 우리에게 줄 것은 더욱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죽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살 일이 생기는가? 아니야.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죽는다.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굶어서 죽는다.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자. 자수하러 가자. 거기 한번 가보자. 만약 그들이 우리를 받아준다면은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간첩이라고 죽인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 판사판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차라리 이거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가능성은 여기에 일말의 가능성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보고 죽자. 앉아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마음을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낮에 가기는 조금 쑥스럽고 하니까 해가 지면 가자. 어두워지면 한번 가보자. 자, 이렇게 해서 저녁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으스름해서 사람의 그림자가 잘 보이지 않을 그 무렵에 그들은 일어서서 이제 드디어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게 되죠. 보이는 곳이잖아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이잖아요.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갔겠죠. 자기들도 죽는 것이 두려우니까. 긴장해서 갔던 거예요.
근데 아람 군대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군대 병력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도망가느라 온통 모든 값진 물건들은 그대로 두고 허겁지겁 떠난 모습이 현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옷까지가 막 흩어져 있고, 막 손 냄비가 뒹굴러 있고, 말과 나귀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묶인 채로 있고, 정신없이 도망간 이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요한께서 밤 시간을 이용해서 큰 군대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내게 하셨다. 아람 군대의 진영에만 들리는 특이한 소리를 내게 하셨다. 엄청난 군대가 막 그냥 막 휘몰아치면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막 쳐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소리를 그냥 바라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만 아람 군대 군인들이 저녁 먹고 뭐 좀 쉬려고 하다가 이런 엄청난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군대를 지금은 외부로부터 지원군을 구해서 이 병력들 하여금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는 거구나. 갑작스럽게 포위해서 쳐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갔던 거예요. 이렇게 긴급하게 도망을 갔던 거예요. 4명의 문둥병자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왔더니만 졸지에 횡재를 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게 모든 물건들이 절비하게 널려져 있는 거예요. 먹을 음식은 뭐 상에 그냥 가득 채워져 있고. 그래서 그들은 먼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습니다. 먼저 너무 배가 고프잖아. 우선 살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막사에 남겨있는 귀금속들을 챙깁니다. 보통 챙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루가 터질 정도로 그냥 짊어지고 그냥 소래 질질 끌고 해서 자기들만 아는 곳에 갔다가 그냥 전부 다 땅에 파묻습니다. 숨겨놓은 것이죠. 이 막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막사에 가서도 또 다 털어내서 그 가지고 또 숨기고 그냥 정신없이 한 거예요. 정신없이. 한참을 하고 보니 자기도 이제 힘도 지치고 정신이 들게 되죠. 4명이 다시 모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의 하는 행위가 우리의 소위가 지금 선한 것이냐? 옳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의 소위가 지금 선하지 못하다 라고 그들은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선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들이 하는 행위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이유는 이러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엄청난 좋은 소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엄청난 좋은 소식을 갖고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람 군대가 지금 소리 소문도 없이 흔적도 없이 전부 다 사라졌다는 이 소식, 이 사실이 지금 엄청난 큰 소식이 아니냐? 어마어마한 좋은 소식 아니냐? 특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복음을 우리 4명만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소식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 아니야.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야. 두 번째, 이런 좋은 소식은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족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소식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하루 빨리, 1시간 빨리. 1시간도 빨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우리 백성들을 구하는 그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민그적거리고 있다가 때가 아침이 될 때까지
그냥 민구적 그린다가는 우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알 것 아니야. 다 알 것 하면 그냥 가서 다 이렇게 하게 될 건데, 그때 되면은 우리를 보게 될 것이, 너희들이 그 먼저 알았네. 알았는데 너희들 왜 이야기하지 않았어? 너희들끼리만 다 챙겼네. 이 나쁜 놈들. 바로 죽는다. 우리는 바로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죽는다. 우리 굶어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이 성 안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살릴 생각은 아니하고 너희들 배만 채우고 그냥 민구적거리고 있었지. 뭉개고 있었지. 이놈들, 천하의 나쁜 놈들. 그리고 우리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 이것을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먼저 자기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먼저 먹었다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챙길 만큼 먼저 챙겨놨다니까. 숨겨놨다니까. 이걸 어떻게 합리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 문제도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 되기 전까지 시한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 시간 전까지 사마리아 성에 전하자.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쓰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들이 그렇게 합의를 하고 참 지혜로운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운 생각을 바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밤중에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4명이 터들 걸어가서 이제 그때는 힘이 있잖아요. 실컷 먹었으니. 가서 문지기에게 문을 그냥 막 두드리기. 문지기가 그냥 눈을 거슴치레 뜨고 있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내다보죠. 이 앞에 사는 이 거지 문둥이 4명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라. 그래서 그 문지기가 이야기합니다. 귀찮아 죽겠는데 안 그래도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놈들이 또 무슨 우리를 이렇게 해방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 귀찮아 죽을 지경이 되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놈들아 무슨 일로 이렇게 나를 시끄럽게 하느냐. 호통을 쳤더니만 이 문둥병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보게 들어보게 지금 이러한 일이 있어. 이것이 있다니까.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니까. 우리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니까.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 문지기가 뭐야 정말이야. 거짓말이면 너 죽은 줄 알아. 정말 어느 안전이라고 너 죽은 줄 알아. 이 오밤중에 왕을 깨워도 되는 거야. 깨우세요. 깨우셔. 정말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문지기가 이 사실을 허겁지겁 요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오밤중에 요람 왕이 이 보고를 받고 벌떡 놀라서 긴급 강요 회의를 소집하게 되죠. 오밤중에. 근데 그 회의석상에서 요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람은 원래 요한음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이잖아요. 요한음을 섬기는 자가 아니잖아요. 엘리사 선지가 그렇게 요한음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어. 듣기는 분명히 그에게 던져주긴 던져줬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되어서 그냥 싹 다 날아가고 없는 하나도 그 요람 왕의 마음속에서는 그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갔다고. 내가 알기로는 아람 군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똑똑한 척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척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람 군대가 지금 트릭을 쓴 것 같아. 도망간 것처럼 해놔놓고 우리가 쫓아나오면은 그 사이에 바로 우리 성을 점령해서 한 방에 다 멸망시키려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이 강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야. 함부로 나대는 것이 아니야. 이랬더니만 그 중에 있었던 한 지혜로운 신하가 왕에게,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차피 우리 백성들은 굶어 죽습니다. 며칠 이내로 다 죽습니다.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다면은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가만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우리한테 말 5필이 있습니다. 말 2필만 보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머지 2필이 죽는다 하더라도 없어진다 하더라도 3필 남지 않습니까? 당신 타고 가십시오. 당신 도망갈 때 쓰시라고. 그래 2명. 한 사람은 위험하니까 2사람. 말 2필. 병거 2개 메어서 확인해 봅시다. 보냅시다.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믿지 마야 본질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2사람이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내고 손실 2개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해봅시다. 마지못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 2사람을 보내고 기다렸겠죠. 한참 동안 기다렸겠지. 2 병사가 나가서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집니다. 사실 그러냐 안 그러냐. 아람 군대가 지금 매복하고 있는가 안 있는가를 요단강까지 가면서 먼 거리를 추적하면서 전부 샅샅이 수색을 해서 뒤져봅니다. 정말 도망간 거예요. 길거리에 옷을 다 갖다 팽개쳐 놓고 신발짝을 내 던져놓고 매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긴급하게 도망간 흔적이 요단강까지 그냥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확인한 다음에 2 병사들이 와서 여호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실이 그러하더이다. 물자는 넘쳐나고 있고 먹을 것은 천지고 아람 군대가 가져왔던 그 수많은 그 금은 보화와 물자들과 또 가축들이 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긴급하게 도망가느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여호람 왕이 그래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이, 이 소식이 사마리아 궁 모든 백성들에게 삽시간에 전파됩니다. 삽시간에 전파돼. 아침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아침이 된 것 같아. 이 삽시간에 이 말씀이 이것이 전파되니까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냥 성문을 열고 그냥 막 뛰어나가는. 그때 요람 왕이 경호 대장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너는 문 앞에 서서 백성들을 통제하라. 질서를 잡도록 하라. 차례대로 순서대로 나가도록 해서 질서를 잡도록 해라. 문을 지켜라. 명령을 내립니다. 경호 대장이 그러고 앞에 나가지고 그 질서를 잡는다고 그래 이놈 여기서 다시 차례대로 줄 사람 말이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경호 대장이고 뭐고 안에 그냥 물밀듯이 밀고 가는데 경호 대장은 그 자리에 밟아서 깔아뭉개서 밟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비웃던 경호 대장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 오늘은 호구 봉헌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를 구한 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했습니다. 가만 살펴보니까 나라를 살리는 자들은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상상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그런 약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엄청난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는 그런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애국자들이 숨 곳에서 조금씩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문둥병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그 죽어가던 명하던 그 나라를 문둥병자 4명이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신기한 일들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본문의 말씀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교훈을 한번 얻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오늘은 4명의 문둥병자를 중심으로 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구한 것,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이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처지가 문둥병자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각자 나름대로 존재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의 인격이 있고 각자의 존재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문둥병자가 아니야, 그런 자들하고는 다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문둥병자 아니에요. 그렇게 비참한 처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죽음을 앞둔 그런 자들은 아니라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들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에요. 죽어마땅한 죄인들이라니까. 문둥병자보다도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문둥병자처럼 백성들에게 전해줄, 백성들을 구원해 줄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변 백성들에게 전해줄 최상의 소식이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당시에 4명의 문둥병자들은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그리고 그 물자들이 먹을 것이 쌓여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전해줄 소식을 그들은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소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과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영광이라는 이 소식, 이걸 가질 수 있다는 이 소식, 이 엄청난 소식. 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며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께 속한 자들은 모두 다 휴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이 소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 이외에도 또 다른 소식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확실히 가지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 문둥병자들처럼 그 소식을 아침이 되기 전에 전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서 저 스스로가 밉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처럼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하지 않으면 우리 화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까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예요. 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이 일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4명의 문둥병자들은 나라를 구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비록 여호와님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문둥병자와 같은 존재라 하더라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하고 하는 나라를 구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문둥병자들이 행했던 소위들을 생각하면서 최소한 그들보다는 나은 삶을, 나은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비록
이 나라를 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이웃만큼 구원해 봅시다. 이어서 이웃과 이 사회와 나라와 이 세계까지 확산되어지는 그 사명을 한번 감당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선하다는 악하다는 소위가 악하다는 평가가 아니라 너희들의 소위가 선하다는 평가를 다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